우리가 신학대학교에 처음 입학하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 또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것들 수십 가지의 과목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걸 공부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학자마다 8개, 9개, 7개 이렇게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가다가 오늘 저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또 아니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었고 예언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만 잘 읽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뜻대로 살 수 있고 그 약속을 받으며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의 야심, 나의 야욕, 나의 이기심 가지고 잔머리 굴리다가 성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뭘 얘기하세요? 그냥 무식한 무지몽매한 귀신은 앞뒤 구별을 못해요. 귀신은요, 이게 넋이 빠져 있고 뭐가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좀 쌍스러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제가 난감한데 완전히 맛이 간 애들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신에게는 지성이나 이성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도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신 그분이 온 인류의 모든 지성과 이성과 상식과 지식을 다 합쳐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수록 사람은 예의가 발라져요. 모두가 다 사람이 언행심사가 달라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니까 뭐예요? 대화할 수가 있고 그분과 교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그분께 아를 수가 있고 또 그분은 우리를 또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 나와요. 그 전에 창세기 2장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세요. 노아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오늘 12장 1절에서도 말씀하는 장면 우리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2절에도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셨는지 성령을 통해서 하셨는지 또 아니면 구약에서는 야훼 하나님을 통해서 하셨는지 다 다르지만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내 소리는 헛소리고 개소리에 불과해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도 절대로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의지, 내 꿈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한 말만 한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거기 보면 분명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도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노략질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덤벼들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미신적인 이야기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장례식 갔다가 오신 분 중에 배란간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벼랑간 큰 사고 나시는 분들이 수십 년 전에도 수백 년 전에도 수천 년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갔다 온 다음에는 소금을 뿌린다든지 또 저
어느 지방은 팥을 뿌린다든지 아무쪼록 뭔가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알고 그것을 퇴치하려고 애를 쓰는 걸 압니다. 왜? 귀신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냥 막 들어와요. 미친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교양도 상식도 없어요. 무조건 와서 우리를 중독에 빠뜨리거나 분노하거나 아니면 탐욕에 물들게 하거나,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나중에는 실패케 합니다. 탐욕이 어떤 때는 대단히 멋있어 보여요. 우리의 비전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하기 때문에 막 이루려고 나가는데 물불 안 가리고 온 가족 다 집단으로 빠져들어가다가 모두가 다 집단으로 망간다고 하는 걸 우리는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성이 고도의 이성과 고도의 지성과 그리고 예의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복음성가를 보니까 주님은, 당신은, 그러면서 영어, 미국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교포교회도 영어를 잘 쓸 때가 있어요. 당신은 뭐 하시니 하는 노래인데 You are gentle이라고 돼 있어요. 주님은 젠틀하신 분이에요. 꼭 신사 젠틀맨만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젠틀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너희들이 열어서 환영한다면 내가 들어가지만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 집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아주 예의가 발라요. 시집간 딸 집에 가서 부엌 주방 함부로 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요새는 좀 많이 좀 좋아져서 시어머니들이 이제는 아파트 경비실에다가 김치 갖다 놓는 거죠. 근데 막 쳐들어가는 시어머니 아들을 안녕하지 않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일본 여성들은 딸네 집에 가서도 부엌에 들어가도 돼 이래요. 내가 이 주방 싱크대에 가도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그냥 막 쳐들어가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귀신과 달라 문을 두드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환영합니다. 주님, 내 가정에, 내 사업 위에, 내 자녀 위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하고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 나가서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한테 계획한 것이 있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또 내가 모태에서 내가 형질이 짓기도 전부터 주님은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날이 뭐냐? 칼 힐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발견하면 후회함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직장을 택했는데도 끝까지 30년, 40년 정년퇴직까지 갈 때까지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학교에 설립자이신 왕표준 장로님 살아생전에 제가 비서 역할도 같이 하면서 제 교목실이 설립자님 옆에 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기사, 비서, 또 뭐 보조 직원 이렇게 여러 명과 같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교사 발령이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몇 년도 안 돼서 도박에 빠져서 그만두고, 어떤 분은 축구하다가 심장마비로 한 골 집어넣고 축구를 하다가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자동차에 치여 돌아가시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일로 말미암아 큰 집에 갔다가 몇 년 있다가 들어오시고. 천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모두가 다 똑같이 선생으로 되면 끝까지 천직으로서 정년퇴직할 줄 알았는데 30대에 40대에 50대에 그냥 그만두는 거를 나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가야지 내가 내 욕심으로 선택하면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해야지 내 뜻으로 가면 사람이 조급해져요, 사나워져요, 그리고 다툼이 많아져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환경이 내게 주신 하는 말씀이에요. 여론이 중요한 거예요. 민심이 천심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교인들이 자질구레한 사건들이 터지면 내가 기도할 때야. 교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분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야, 나의 문제야. 교인의 안녕이 담임 목사의 안녕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안해야 제가 평안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천직이고 내가 바로 올바로 가는 거냐 그랬을 때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며 비록 박봉일지라도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근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계속 눈동자는 돌려요. 우리가 총명함과 광기는 달라요. 눈빛을 오래 보면, 저는 교인들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도 그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의 눈은 빛나요. 근데 그건 번득이는 빛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빛나요. 아름다운 빛이에요. 그래서 그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올바로 가는지 못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주 쉬워요. 조급해. 그리고 다툼이 많고, 그리고 사나워져. 성질 낼 일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건 지금 올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덕스럽질 못해요. 올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덕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계산하고 들어가지, 그러다가 10원, 50원, 1000원까지 계산해 들어가게 되면 인생 피곤하고요, 나중에 자기가 계산한 만큼 그 헤아림을 내가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라요. 근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잖아요.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왜 들어야 됩니까? 오늘날 시대는 우리가 읽어요, 성경책을. 옛날 1000년 전, 500년 전, 2000년 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죠. 유럽의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발명했다. 그렇지만 발명해도 역사에 남지를 못하는 이유가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는 거예요. 양반들만, 귀족들만 점유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조선 땅에서만, 그것도 자기들 귀족들만이, 양반, 돈 있는 사람들만이 책을 썼고 인쇄한 걸 썼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 맞나?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성경을 인쇄하게 됐고, 그 다음에 신문과 소식을 전해가지고 세상을, 사회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 공헌도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면 회당장이나 그날 당번 맡은 사람이 성경을 양피지나 파피루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자기나 아니면 흑판에다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낭독해야 돼요. 그 이전에는, 옛날 주역이나 2000년 전, 1500년 전, 2000년 전에는 그 자체도 없기 때문에 암송을 했어요.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암기한 걸 그대로 구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릴 수가 있죠. 나중에 그래서 갖다가 사본으로 만들려고 적다 보니까 모음 하나 잘못 점 찍고 자음 하나 잘못 쓰게 되고, 이래가지고서 성서 해석학자들이 왜 필요하냐면 그분들이 이것이 바로 잘못됐다고 하는 걸 찾아주는 거예요, 학적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낭독하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뭐예요?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풍성한 삶 속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듣지를 않고 읽지를 않기 때문에 영혼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향을 알지 못하다가 그 방향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했더니 형통의 길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 이야기가 나의 삶 속에서, 내 자식들의 삶 속에서 똑같은 이적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 영으로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부상 열차가 참 좋대, 아니면 KTX가 부산까지 가는데 2시간 40분밖에 안 걸린대. 근데 왜 안 타? 안 타면 소용없는 거예요. 비행기가 참 좋대. 옛날에는 서울 부산 오는데 15일 걸렸어요, 걸어오느라고. 근데 지금은 2시간 40분이면 갑니다. 미국도 11시간이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달, 2달, 석 달을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거기다 턱 맡기면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시간이 다르고 장소가 달라도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의 증거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영이 그것이 믿어지고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지식으로만 봤기 때문에 나에게 그 경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순진했었어요. 아무도 안 믿으니까 아멘도 안 하신다. 저 참 순진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젠지 나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귀신은 추방하면 돼.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대로 믿고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어떤지 가정부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서 미쳐서 헛소리하는 거를 청년들이 미쳤다고 하길래 저는 이걸 그대로 믿었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신학대학 입학도 안 했어요. 청년회 회장도 아니에요. 청년회 총무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저는 손을 얹었어요. 근데 정말 나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옛날에는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이 동네에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는지, 그래서 그냥 사람만 보면 손을 얹어 기도해주고 싶었어요. 아무쪼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온지 모릅니다. 시세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한테 일러 바쳐요. 손을 얹어서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를 담임 목사님이 부르셔요. 내가 다 들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개의치 말고 너 나 대신, 나는 부흥회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밤새워 못하니까 너 마음대로 기도해줘라. 저는 담임 목사의 공인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는 사람이 됐어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됐어요. 왜?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알면 뭐해요? 실천을 해야지. 기차가 KTX가 그렇게 빨리 간다더라. 상하이의 푸동공항까지 시내에서 단 8분 만에 자기 부상 열차가 간다더라. 근데 나는 이거 무서워서 못 가, 못 하겠어. 그러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올라타야 돼요. 근데 내가 성경 말씀에 올라타는 게 뭡니까?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 종이 집에서 아픈데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너희 집 어디냐? 그랬더니 굳이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낫습니다. 그 유명한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정말 집에 갔더니 그 종이 치료함 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는 거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전인석 집사였지만 전인석에게 복 준다는 말 안 써 있어요. 오성문 장로에게 준다는 말 안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나한테 준다고 믿고 앉아 있느냐?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 3장 25절부터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예, 너희들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다. 옛날 성경에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분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것이 되고,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는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이단 사이비들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또 전부 다 이단 사이비가 한 번씩 창궐할 때마다 동대문 포목시장에 흰 옷감이 없다잖아요. 다 흰 옷들을 입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옷은 하얗다는 뜻이지 정말로 흰 옷 입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언젠가 유명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려고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 교회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의전을 했는가 봤더니 페이스북에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사례비는 얼마큼 드리나 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써서 청백했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강제로 한복 입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절대로 검정 양복 입게 하고 사람들 도열해서 서 있고 같은 옷 입고 있고 성가대 다 자기 자유롭게 옷 입어야지, 다 어디서 흰 옷들 입혀놓고 특별히 구별시켜 세우고, 이거 전부 다 사이비 이단들의 시초가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똑같은 옷 입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강제적으로 옷을 통일해서 입힌다든지 성가대 가운 입힌다든지 그 다음에 남자들 전부 다 정장 시켜놓고 어떤 손님 오면 줄 세워놓고 앉아서 영접하고 그런 거 안 해요. 자유스럽게. 미국에서도 대통령한테 손 다 같이 얹고 막 인사하잖아요.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제가 그분의 사택 새로 신축했을 때 입주식 할 때 전 세계 이사들 앞에서 나의 브라더라고 손 탁 얹을 때 우리 보고 양복 입고 오라고 안 했어요. 자유롭게 입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방 하나 입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대개 이단들은 나중에 그렇게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컨트롤, 조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헌금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착취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독특한 개성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옷을 입고 오는 거지 통일된 옷 입는 집단으로 나가는 거 하지 마세요. 갈라디아 3장 29절 다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예,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종족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지만, 우리는 시대가 다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됐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약속만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증거로 바로 나에게 하신 거라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 고백과 기도가 있을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교인 성경 통독 시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어느 날 같이 공부하다가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베란간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고 우는 걸 내가 봤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우는 걸 봤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알반 더글라스 교수가 정리를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칼이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은데 좌우에 날이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 심령을 쪼개기까지 해서 놀랍게 우리가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게 되면 망치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망치를 얻어맞은 것처럼, 햄머로 얻어맞은 것처럼 나의 영혼이 새롭게 흔들린 다음에 새롭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조정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말씀을 받는 삶,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말씀이 씨앗이에요. 이 씨가 뿌려져서 많은 싹을 낳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야고보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다가 거울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내 육체적 거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과 떨어졌구나, 그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온 세상의 모든 나라의 법 위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스스로 고백하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의 아랫목에서, 여러분의 자동차 타고 가는 그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20장 9절에 보게 되면 불이라고 그랬어요. 어때요? 모든 걸 태워버려요. 내 심령에 더러운 것부터 시작해서 또 아니면 나의 육체의 모든 질병까지 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들어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갈 수 있는지, 내가 어느 좌표선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네, 지금도 바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젖과 같이 또 음식과 같이 우리에게 살찌우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은혜를 많이 받으면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소식을 해도 맑아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경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네, 사도행전 1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우린 듣는 사람을 넘어서 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먹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예언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창자에 가득 채워라.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 시대의 두루마리는 성경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걸 먹어라 이거야. 왜? 우리에게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영의 음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받아서 나의 거울, 빛, 망치, 불, 이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내 마음문을 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위경에서 건져 주셨다고 하는 말씀같이 나를 이 질병에서, 이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오른손 번쩍 들고 1분간 기도합니다.